찬양대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또 귀한 시간을 보내고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세 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것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시험과 유혹으로 생각하셨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데 위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의 모든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물리치셨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세상의 왕이 되라고 유혹할 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호통을 치시며 단호하게 거절하고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두 번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에도 그들을 만나지도 않으시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헬라에서 온 몇 사람이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들은 헬라에서 보낸 사신들인데 예수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처럼 지혜 있는 사람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싶다는 그 뜻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알에 썩어진 밀알이 되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세상의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심을 군중들에게 알렸지만 군중들은 이 예수님을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먼저 보내시고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에 시험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왕이 되어 달라는 달콤한 유혹의 손길이 다가올 때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 홀로 기도하셨고 또한 제자들까지도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그 자리를 떠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를 태워서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힘든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자 갑자기 바람이 불어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생을 하였습니다. 24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은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는 평생 바다에서 살았던 어부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밤새도록 고난을 당할 정도로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기들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또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 분위기에 편승이 되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 모든 기억을 잊어버릴 만큼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큰 고생을 하였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밤 사경까지 그들은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한 때는 초저녁이었는데 갑자기 몰아친 풍랑과 파도로 인하여 밤을 새워가며 새벽까지 이 풍랑과 싸웠으니 얼마나 고생이 심하였겠습니까? 이러한 고통과 위기가 밤 사경까지 계속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풍랑과 심한 파도 앞에서 고생을 하며 밤 사경에 이른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을 다하여 노력해 보아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아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살려고 애를 써보고 인생의 앞길에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답답한 그런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던 어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하여서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풍랑을 사람의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문제라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초저녁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 시간이 될 때까지 풍랑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 제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새벽 시간까지 고생하는 제자들을 위기에서 구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밤 사경이 될 때까지 풍랑과 싸운 제자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보내시고 죽도록 고생하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지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불평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낙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시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밤새도록 괴롭혔던 풍랑이 그치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노련한 어부였던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력을 하여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예수님이 오시자 단숨에 해결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고난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풍파가 그치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위기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거는 문제도 아니고 위기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까지도 멀쩡하게 살았다가 오늘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장사가 잘 되었는데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져 장사가 안 되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의사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정치인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길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풍랑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술과 경험이 통하지 아니하는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야만이 풍랑이 잔잔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풍랑 가운데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풍랑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하자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흩으신 후에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며 호수 한가운데에서 고분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 고통을 겪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시간,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 풍랑을 뚫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멈추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물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자신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향합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가 거세지는 순간 베드로의 그 시선이 예수님을 벗어나자 두려움 가운데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급하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짧은 외침에 예수님은 그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다 현실의 파도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놓쳐버리고 풍랑을 바라보면서 점점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라고 부르시면서도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의 물결에 빠지고 세상 제약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주님은 예면치 않으시고 그 손을 내밀으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시면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잡은 손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늘 기다리고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을 멈추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의심을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르지 말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셔서 모든 위기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은 갈릴리 바다처럼 풍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다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인생의 풍랑이 얼마나 많이 있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고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오늘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산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 베드로처럼 믿음이 없이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보다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내 욕심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제약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세상의 쾌락 가운데 육체의 욕망 가운데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초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 없이 내가 선장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을 통하여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풍랑 가운데 물에 빠져 허덕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